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해 첫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처소이자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이 교회의 중요한 내용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중에 이 하늘과 또 이 권세자들 중에는 이 흑암의 권세도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권세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1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라. 확신 가운데 나가라.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겉모습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다양한 연령층, 또 경제 조건도 다 틀려요. 지식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입니까? 또 나름대로 이 복음 이전에 들어온 그 이 기준들이 있잖아요. 또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 허물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죠? 교회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이 비밀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피제사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피제사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이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구원받죠, 생명을 얻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구나. 우리 생각에 인간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아유, 저러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빠져나와야 되는 자기의 영적인 문제, 원죄, 자범죄,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생명, 자녀 삼으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천사도 입을 다물게 돼요. 사단도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궁무진함.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하시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세전의 계획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런 나를 구원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도 세세토록 영원히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그리스도께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최고의 이 축복의 시간을 가져라. 이번 원단 기도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최고의 축복을 축복의 시간을 누려라. 그게 바로 절대 망대고 절대 여정이고, 그걸 통해서 최후의 작품, 최고의 작품이죠.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절대 이정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이번 이 원단 기도에서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절대 망대, 낮에 절대 여정, 밤에 작품을 남길 만큼 절대 이정표를 미리 준비하는, 어느 정도 300%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하고 내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역사하면 교회 안의 역사에서 영원토록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의 이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성막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성막 중심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하셔요.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부으셔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부강한 때, 최고의 영토가 넓은 때, 그래서 1,000망대를 다윗이 세워요. 그 군동의 이 지배자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이후로는 역사에서 사그라들어가요. 어느 정도냐? 아프리카 시바 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 군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언약을 붙잡고 그 군동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계복음 언약을 줘요.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갑니다. 2, 3, 7, 5천 종족을 정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막교회, 성전교회, 그 다음에 이 세계복음화의 교회 그러잖아요. 성막 중심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그것을 붙잡은 게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학식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학식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도 우리가 막 삐뚤거리는 편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철자도 안 맞는 철자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그 내용은 살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배움이 없어요. 진짜 짧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나 잡던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정말 최고의 그러한 사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해요. 이게 천사들이 봐도 깜짝 놀랄 일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구나. 저런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하는구나.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기 중에 자기 원래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이었대요. 시골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와서 서울 경기도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를 안 맞더래.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고 신학을 했는데 지방 신학교죠.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정도 학식이 이분도 짧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해가지고 신학교를 갈 정도였어. 대학원은 못 가는 거예요. 목회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목사 안수는 받았잖아요. 막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생각할 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배움도 짧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미국 선교 현장에 자꾸 가게 만드는 걸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는요, 뭔가 많은 거 배워야 막 하나님 역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현장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언약 잡고 가게 되면 그죠? 내가 너를 들어 세계 복음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볼 때 선사들이 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사단 마귀는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안 돼. 너는 안 돼. 너 같은 인간 안 돼. 야, 네가 뭐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집어내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그랬잖아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담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 모습 보고 스스로 나는 안 될 거야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썼는데, 그죠? 바울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릴리 뭐 산한 것이 있겠냐,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출신을 들어서 세계 복음 막는데 하는 주님이, 그죠? 그래서 2026년도에 이 원단 기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라. 그리고 낮에는 만나서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만남을 놓고 기도해라. 치유의 응답은 제자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7포인트 얘기해요. 내가 만나는 제자가 남은 자냐, 순례자냐, 정복자냐, 그죠? 흩어진 자냐, 파수꾼이냐, 그죠? 정탐꾼이냐, 길을 든 자, 그 중에 한 명 있다는 거죠. 그죠? 제자.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라. 저녁에는 밤에 뭐 하겠어요, 그죠?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죠. 내일이라는 미래, 그죠? 앞으로 올 미래, 앞으로 세계 복음마다 갈 그런 미래를 놓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자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중요한 그런 응답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담대함이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도전해라. 그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라.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자꾸 변화되어져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환란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마라. 1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이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복음 전하 어려움 당한 거 나도 당할까 봐 그런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그죠? 경한 일이냐 그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기다려줘야죠. 그 사람이 화를 냈다. 이해를 해야지. 그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사람한테 속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네가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지. 그죠?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걸어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 작품인 교회의 비밀을 알고 2026년도 또 원단 기도의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새해 힘차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